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래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군입대를 하면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무작정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조교를 통해서 조교의 시범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조교가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조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보면 그 속에도 군대의 조교와 같은 그런 민족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이 바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대의 조교와 같은 그런 민족이 됩니다. 사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실 이 암몬 족속의 근원이 되는 암몬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냐고 하면 지금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암몬 족속이 차지하기 위한 그 과정 때문인 거예요.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 민족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고 하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몬 족속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암몬 족속이 강하고 많고 큰 르바임 민족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이 르바임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암몬 족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그 교훈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암몬처럼 이스라엘 민족과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교 암몬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강함과 많음과 큼 그것이 우리와 싸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쓴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길 것이다. 아니면 이미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 이미 넘겼다. 끝난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잘하게 하고 강하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승리의 조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억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코로나 확산된 모든 원인을 어쩌면 교회로 돌리면서 교회만 못 모이게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과거 초대교회 시대 때 네로의 로마 화재 사건으로 비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워놓고 기독교인들이 냈다라고 박해한 사건인데 지금이 그 시대와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네로 시대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고 또 뭐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고 하면 그 시대 때의 박해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정도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단순히 박해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 않은 건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 교회의 탄압을 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특히 그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예요. 우리의 참된 능력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오늘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은 당신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고난만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주님께 맡김으로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상이 교회에 주는 핍박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실 찬양은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